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했으며 어느 때까지 네 일이 나를 거슬러가는 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서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에게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약은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모마서 열심히 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다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욥과 같은 경우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종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재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모 또 조상 때부터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돌판에다가 새긴 계명, 10계명 그게 이제 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기록된 말씀이 야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들으면 많이 듣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읽었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듣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때야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그때는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펼쳐놓고 읽기만 들었는데도 감동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요즘에는 성경책도 필요 없죠. 우리 때만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이 완전히 보배예요. 보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교회 다니시고 성경을 한 권을 얻어오셨는데 이 지퍼를 잠그는 거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뒀다고 떼무는다고 뭐라 했어요. 떼무는다고. 그렇게 아끼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또 어디서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그거를 혹시라도 많이 만져가지고 떼묻을까 걱정도 하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그렇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뭐 그냥 스마트폰만 켜도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알고자 하면 하나님 것을 알고자 하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막 뒤져보고 읽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사실 욥은 죽기 전에 이 답을 알고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 답답한 마음도 풀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쫙 막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왜 인생이 이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왔던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답을 주려고. 지금 욥은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들이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자기들이 끼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욥과 세 친구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른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과 보응을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상 주신다. 이거는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법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맞다고 생각하고 누구 들어도 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엄청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코로나 걸렸다 합시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냥 일반 몸살 감기로 여기고 계속 감기 걸렸으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은 내가 평소에 그냥 옷 돌리고서 바람 맞아서 찬바람 맞아서 걸리는 이런 감기하고 다른데 뭔가 다른데 너무 힘든데 괜찮아 네가 아프니까 감기 걸리는 거 맞아 계속 감기약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의사도 아닌데 의사 아닌데도 다 상식이잖아. 상식. 그냥 먹어봐 이렇게 하면 된다. 계속 답을 제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픈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거 먹어도 쓸데없는데. 그리고 나 실제 먹어봤어. 안 돼. 이런데도 조금만 더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처음에 엘리바스는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죄를 회개하면 이제 문제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부들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 다 같이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봐봐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누가 감히 이런 말에 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맞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7절 봅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소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너의 자녀들의 죄를 졌을 것이다. 네가 죄가 없으면 너의 자녀들의 죄를 졌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고 그들도 다 죽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말을 들은 부모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사는 애들 아니에요. 이미 다 죽은 아이들이에요. 정말로 자녀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재산보다도 아이들을 잃은 그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와가지고 그 지금 네가 고난당하고 아이들이 죽고 재산이 탁 날아간 것은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도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욥이라면 나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는 다른 제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싸웁니다. 아예 다툼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권면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몇 돌개를 돌다가 나중에는 아예 뭐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욥의 생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8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시작. 청하건대 너는 일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봐요. 본인이 하는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거예요. 네. 하는 말 자체는 얼마나 뭐 일리가 있는지 역사를 보라 이 말입니다. 역사를 보라.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보고 배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도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적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개업을 하는데 가보면 여러 문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얼마나 좋아하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자체는 정말로 뭐 흠잡을 데가 없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욥의 그 당시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고민에게는 답을 줄 수가 없는 말이고 오히려 상처만 더 깊게 하는 마음만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현재에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적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욥은 최소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렇게 큰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내 자녀의 죄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죄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봐봐요. 욥은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잔치를 하면서 방탕하게 말과 행동을 했을까봐 그들이 생일 파티를 한 다음에 항상 모아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죄가 계속 남아있을까봐 고민하고 그것을 항상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생 이렇게 꾸준하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죄 때문에 욥을 징계하거나 심판했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죄 때문에 드렸던 번제라든가 모든 다른 제사들은 다 필요 없는 제사들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은 욥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도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의 죄를 정죄하고 욥의 자녀들의 죄를 끄집어내려 하는 이 행동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네,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지속적인 경건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상대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이 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욥은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이웃들을 선대해주고 옳은 바른 의로운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말이 맞다면 욥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대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평생 꾸준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다는 걸로 된다는 겁니다. 네. 요게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즐겨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행식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옛날의 지은 죄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받은, 죄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중에서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보자마자 참지 못해서 채찍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또 해결해 주시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욥기 전체를 이제 읽을 때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입각을 해야만이 왜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리고 왜 욥의 주장이 보다 더 옳은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형벌, 물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징계하기보다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랑과 용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율법적인 방법으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때마다 지은 죄를 다 해결을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실 때에 그에는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받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에 대한 확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 죄악은 반드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 죄사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함을 받기 저와 같은 마음과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한 것입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죄사함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